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런 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다. 임금, 스승, 부모는 하나라는 뜻인데 이는 이렇게 대우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임금은 임금답게, 스승은 스승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살았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 말은 임금이 고달프면 백성이 편하고 스승이 희생하면 제자가 성장하고 부모가 고생하면 자식이 행복하다는 취지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이나 둘째 주 어버이 주일과는 달리 교회마다 다릅니다. 스승의 주일을 세 번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위함이고요. 둘째는 교회 교육에 힘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스승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쉐마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우리 성경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생긴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2021년을 사는 오늘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면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먼저 그 제목만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쉐마 안에는 믿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대상을 섬기는 방법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전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가장 먼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자신 없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물론 혈통은, 생각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는 수많은 애굽의 신들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또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오래전부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내용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오직 나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대장이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직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모든 우상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속아서 믿고 있는 거짓된 신앙에 불과하고요. 또 천사가 타락함으로 마귀가 되고 그 마귀를 추종하는 무리들로 인해 생겨난 귀신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들을 믿는 것뿐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상, 현재 세상 속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 산 정상에 신이 한 명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오르는 길들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그 길은 그 길의 위치나 방향만 다를 뿐이지 어느 종교를 믿어도 결국 꼭대기에 가면 같은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길만 다르고 그 길의 이름, 각 종교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을 믿어도 결국에는 같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조차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먼저 예수 믿고 나온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내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저는 이 말씀을 지정의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고 느끼며 표현하는 모든 감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마음, 뜻, 힘 다음에 보시면 다하여, 다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다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전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in al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남김없이 모두 다 쏟아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아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세상에 빼앗겼고요. 물질에 빼앗겼고요. 사람들에게 빼앗겼고요. 심지어 죄악 가운데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그때처럼 한가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 시대처럼 2000년 전처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저 바쁘고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그러시면 저 이것도 못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한 요구를 하신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모르셔서 흔히 그런 말 하죠. 맞대는 말이야,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는 모르면서 그저 2000년 전, 3000년 전 한가로웠던 그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시는가? 아닙니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시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왜 분주하고 바빠하는지 아십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정말, 진짜로. 요즘은 찐으로 그러더라고요. 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로 겉모습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목사님, 대단한 걸 가르쳐 주는 줄 알았더니 앞에 정말로 하나만 붙여놓고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입니까?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나는 바빠요. 난 정말 피곤해요. 정말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내가 그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죠.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한다.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찾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기도, 찬송, 어떤 수고와 봉사도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기에 처음에는 흉내내도 몇 번 해볼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금방 지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첫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거기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래요.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 마음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스며들게. 마치 우리가 그 물을 잔뜩 먹은 스펀지를 꾹 누르면 그 안에 담겨있던, 스며들어 있던 물이 쭉
흘러내리듯이 내 안에 담고 있는 말씀이 내 감정과 행동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이 감정과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과 행동을 먼저 따르게 되면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누가 많이 알고 누가 멋지고 건사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으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거기 보니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 부지런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입니다. 열심.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가? 최선을 다해 배우고자 하는가?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 네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네 가정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7절, 8절, 9절을 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적포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 말씀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것은 항상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 살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어요.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모아 앉혀놓고 자 1교시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길을 걸으시다가 그 길을 보시면서 얘들아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요런 길가에도 떨어지고 저기 돌밭에도 떨어지고 저기 보이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저기 싹이 나 있는 좋은 땅에도 뿌려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계시다가 이는 파도를 보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주일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오직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과, 둘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고 실천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또 수없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외쳤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암송하며 고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 내 삶은 세상을, 때로는 죄악을 더 사랑하며 그 달콤함과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며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